네, 오늘 또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두 절씩 읽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오늘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폈는데 유두와 전청년이 청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저러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보험하여 조르는 일이지 못하여 책임스러워서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나 청년들이 모아서 죽지 않게 이르러 받았다. 이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밀고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런데 그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제 이게 줄이 두 번 있는 것은 여기 이래 왔다는 거죠. 이렇게 와서 돌아갈 때 다시 그 길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의 그 동역자들에게 많은 그 같이 간 동역자들이 20장 초반에 나오거든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근데 그 동역자들을 바로 보냅니다. 바로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고린도에서 백길이 더 가깝죠. 여기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13절, 우리가 읽어본 그 13절 맞습니까? 13절을 보면은 바울이 걸어가고자 했어요.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는 배로 가고요. 배로 가고 여기까지는 걸어가려고 했대요. 걸어서 육로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네? 그렇죠? 아니 그 자기가 도왔던 양들 만나려고.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우리 지난주 챔플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길 따라 가서 고린도, 아덴,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 이렇게 자기가 도왔던 양들을 만나려고 바울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드로아 이제 저 마게도냐 지방에서 저 무시아라고 하는데 저기는 안 나오지만 무시아 지역에 있는 드로아 저기에 이제 바울이 도착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드로아에서 1회를 머물렀다. 우리 읽었던 말씀 보면은 6절에 1회를 머물렀다. 1회가 며칠이죠? 네, 7일입니다. 일주일. 7일을 그 드로아에서 머물렀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전날에 이렇게 그 이튿날 떠나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여섯째 날 바울이 떠나고자 해서 마지막에 아쉽잖아요. 바울은 사실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서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로아에 있는 양들하고는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 마지막 밤이죠.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밤, 드로아 양들과의 마지막 밤에 그들에게 강론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드로아의 그 형편을 우리가 좀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분위기를 읽어볼 수가 있는데
그 2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러분 왜 등불을 많이 켰을까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럽니다.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등불을 많이 켰고요. 20장 9절에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유두고 사람 이름이고요. 그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몸에 열이 많아서 창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윗다락에 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드로아는 안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베소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아니면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장소들은 어떠한 장소들이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 위험에 맞서서 은장색 소동, 우리가 다시 살펴보지 않았어요? 은장색 소동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위험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도와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그렇죠. 사고가 있으면은 사람이 좀 더 드라마틱한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 드로아는 편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어요. 경계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도 할 수 있고, 무교절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떡을 뗐다고 했죠. 무교절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무교절 떡을 떼는, 밥도 먹고 식사 교제도 하고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그리고 유두고라는 청년은 나이가 어리다는 죄로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아야 했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 그러니까 아주 말씀을 듣는, 오랫동안 들을 수 있고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흔한 반대 세력이 등장하지 않는, 그 흔한 박해도 없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스게와의 아들들이 한 죽기, 그죠?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도 없었어요.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드로아에서. 마치 지금 우리들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별로 드라마틱한 일이 아니죠, 사실은.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다 너무 익숙한 기독교 문화, 말씀, 십자가, 예수님, 죽음, 부활, 너무 익숙해져 버린 언어들 아닙니까? 그죠? 어찌됐건 이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말씀에 대한 열정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였고, 바울도 아쉬워서 더 많이 말씀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더 말씀을 많이 나누었다. 그죠? 그런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오랫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창문에 앉아있던 유도모가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유도모가 추락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웅성웅성하죠. 그러니까 웅성웅성했다는 게 성경에 나오죠. 왜냐하면 바울이 소란을 피우지 말아라, 이렇게 떠들지 말아라, 이렇게 10절에 보면, 2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아이의 청년의 몸을 안고 사람들 보고 떠들지 말아라, 그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이 죽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잠잠해라, 그렇게 하고 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유두보가 살아났어요. 유두보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보니, 9절에 보면 이렇게 보니,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그러니까 일으켰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죽었나 안 죽었나 이렇게 건드려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 봤다는 거죠. 근데 유도가 죽었어요. 죽었는지라, 네크로스라는 단어는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목숨이 끊어졌는데 죽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 아이의 몸을 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 아이가 진짜로 살아났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마지막 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무엇이 크리스천들의 마음에 안도감을 주고 이렇게 편안함을 줄까요? 위로를 줄까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이 위로를 주냐는 말. 뭐가? 청년이 살아났기 때문에?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왜 이 유두보가 살아난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까요? 드라마틱한 일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다락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일까요?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강론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들 도시들에서 했었던 가르침들이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에 대한 도,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한 가르침, 강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로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드로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언어로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 부활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으로 들어야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땠어요? 이 유두보라는 청년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진짜 죽었는데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언어가, 이 말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나누던 그 말에서 나오는 그 바울의 입에서 말씀을 나누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진단이 사실이었잖아요. 유두보가 죽었는데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그 말처럼 그 유두보가 실제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 이야기는 정말로 믿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성경이 믿어집니까 쉽게?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의 증인들이죠. 우리는 죽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매일 죽는 사람을 보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성경의 메시지는 정말로 믿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사실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요? 어떻게 죽어서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이렇게 몸에서 액체가 다 빠져나간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냐고요. 그럼 드로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드로아 사람들도 순전한 양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편안한 귀신이 쫓아나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내용들,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이 마음씨 착한 드로아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 이게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요. 이 드로아 사람들도. 그런데 유두보라는 청년이 자리가 없었던 관계로 유두보라는 청년이 떨어졌다가 죽어나는 것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위로를 줍니까?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이 정말 영혼에 깊은 안도감을 안겨줍니까?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왜 기적을 행하셨죠? 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나인성 과거의 아들을 이렇게 부활시키는 그런 기적을 왜 행하셨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기적이 어떻게 따른 거예요?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은, 기적은 말씀을 증언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기적이 주가 아니고 뭐가 주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라는 거예요. 기적도 말씀을 위한 보조수단이라는 것이죠.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증거되는가? 그 증거되는 말씀의 확실성이 표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온 사람들은 듣느니라 떠나느니라 마지막까지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이 모임으로 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밤에 어떤 위로를 주셨죠?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이 진실되다는, 말씀이 진리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적도 발생하지 않고 그 어떤 드라마틱한 일도 벌어지지 않는 고린도와 에베소와는 다른 그런 편안한 말씀만 듣는 곳, 이 드로아에 말씀이 사실이라는 이 어떤 입증이 이 드로아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20장 6절에 보면 무교절 후에 떡을 떼고 있었다. 떡을 떼는 그런 일을 함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뗀다는 의미는 단순히 식사 교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바울이 떠나기 전에 양들과 성찬, 손에 찬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살을 떼어서 먹고, 근데 이 솔직히 우리 성찬식에 보면 어때요? 몸이 건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빵일 뿐이잖아요. 빵과 포도 음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이 들어와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나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를 이 유도고 사건을 통해서 이 두고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그 말이 이들에게 입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아무런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 생각을 나누고 있다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우리는 다 죽을 사람들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아니면 암에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다 죽을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듣는 현장은 언제나 기적의 현장이고 언제나 정말 믿지 못할 사건을 늘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 한 명을 죽었다가 살아나게 해야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험하는 이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고, 실제로 이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드로아처럼 평범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지만, 바로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생명에 동참하는 일임을, 기적에 동참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우리의 빚을 청산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빚이 청산되었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몸이 건조한 일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빚을 졌어요. 1억의 빚을 졌는데 누구 어떤 사람이 그 1억을 갚아준다는 그 말이 어떻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선제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눈다는 것, 어떻게 이 말이 단순한 말씀일 수 있냐. 드로아 사람들은 밤새 말씀을 들었고 밤새 그 떡을 함께 뗐으며 유두고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밤을 보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정말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대1 나눔을 하거나 GBS 나눔을 하거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정말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에 대한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이 선언되는 자리고 그것을 나누는 자리라면, 굳이 한 사람이 죽지 않아도, 굳이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아도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이 언어에, 이 메시지에 기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기적이 없을지라도 말씀이 우리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 어떤 그 오감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이 말씀이 진리라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팩트라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한 번 더 보시면은 바울이 여기로 왔습니다.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라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요. 이 드로아에서 내려와서 아소라는 곳에서 배를 타서 이렇게 와서 이 밀레도 항구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밀레도는 어디서 가깝습니까? 에베소에서 가깝죠. 그럼 에베소 바울의 양떼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가고 싶었겠죠, 에베소에. 근데 가지 못합니다. 에베소는 드로아처럼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여러분, 에베소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은 아주 그렇게 반대 세력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그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여러분, 장로라고 하니까 교회 장로님을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 공동체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목자 역할을 하는 그 목자들을 청해서 그 유명한 에베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두 절씩 읽고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에서 24 저도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너무 아시아에서 터치하지 않기 위하여 그에서 지나 조심하고 감정하였으며 이는 대수의 힘들어 손들어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이 약속이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의 손을 보내어 그의 성들을 쫓아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각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달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바람차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아멘.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의 양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에베소 양들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일찍이 데메드리오 은장색 소동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위험, 또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해서 에베소에 직접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에베소 양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바울은 대신에 가까운 밀레도에 내려서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리더들을 청합니다. 거기서 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만 가지고 책이 있을 정도로 이 에베소 고별 설교이 되게 유명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매였다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매였다. 우리 22절, 23절 매였다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오는데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 보면 바울은 23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결박될 것이다, 매이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매인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묶인다, 사람들에게 내 육신이, 내 육체가 묶일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바울이 묶이고요, 바울이 이렇게
범죄자 신분으로 묶여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울이 로마에서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그것은 사실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죄인으로서 압송되었던 거예요. 로마로. 그래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걸 볼 수 있는가? 로마행은 아니죠.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죠. 결박되죠. 그래서 그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특별 수양회 때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23절에서 자기가 결박될 것이다, 자기가 매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이 결박을 자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야 될 말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또 그 당시에 빌립보에 있는 양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아주 가난했거든요. 구제가 필요한 교회였어요. 오히려 본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양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개척된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본교회에 구제가 필요하니까 그 연보를, 헌금을 전달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급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전에 도착하려고 하고 있죠. 아무튼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가 결박될 것인데, 매일 것인데, 그것을 바울이 스스로 작정한 듯이 보입니다. 우리 19장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19장 21절.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스스로 결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을 결정하는 내용. 19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에서, 바울의 이 말에서 여러분 어떤 강제성이 느껴집니까? 다른 존재의 강제성이 여러분 느껴져요?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철저하게 바울 자신의 의지로 느껴집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내가 그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결박될 수도 있는, 매일 수도 있는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 일이 있은 겁니다. 그것이 보면 19장 20절 바울이 21절에서 이 일이 있은, 이 일이 뭐죠? 이 일은 그 앞에 내용들인데 우리 19장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 아까 우리 읽었던 21절의 바로 앞절입니다. 19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근원하여 세력을 얻어. 여러분, 바울이 왜 스스로 결박되기로 결정했습니까? 왜 스스로 결박되기로 결정했습니까? 왜 매이기로 결정했죠? 왜 매일 수도 있는 예루살렘 행을 선택하고 왜 매일 수도 있는 로마 행을 선택했습니까? 그것은 이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일은 19장 20절에 보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헌신함을 할수록, 자기가 사명을 감당할수록 그 걸음을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더 큰 세력을 얻는 것을,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더 큰 세력을 얻어 많은 양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보았다. 자기가 말씀을 전달할수록 더 많은 양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 여행을 통해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루살렘에 내가 가겠다. 그리고 로마에도 가겠다. 그래서 로마에서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어떤 서신서가 제일 길죠? 로마서가 제일 깁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는 아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썼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는 갑자기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것이 거의 마지막에 썼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쓴 편지가 이제 로마서, 그 마지막 순간에 쓴 편지, 그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이 로마서인데, 그래서 그 분량이 방대하고 내용의 완성도가 있는 이 로마서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말씀 사역을 완성하는 책이 로마서인데, 왜 바울은 스스로 죽을 줄 아는 이 일에 결박되었죠? 20장 22절 읽겠습니다. 20장 22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잘 들으시죠? 사람의 마음은 결코 진공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코 진공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에 결박되어 있음을, 매여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여자일 수도 있고요, 게임일 수도 있고요, 휴가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효율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 쓰는 거, 성취 남자들은 저는 그런다. 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거의 생각이 매여버립니다. 무언가에 빠져 살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것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어서 무기력하시다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내가 지금 할 게 없어서 무기력하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무엇인가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빈자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회개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잘 살아보자, 내가 이제는 좀 거룩하게 살아보자, 회개한 상태 있죠. 우리가 돌이킨 상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상태를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 비어있는 상태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은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켰다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마음 상태를 집의 상태로, 근데 어떤 집? 청소되고 수리되어, 좋은 거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 그러나 비어있는 상태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마음의 집, 그 빈 공간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성령께 집 열쇠, 내 마음의 집 열쇠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전보다 더욱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이미 수리되고 깨끗해졌다고 했는데도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가 그럴 것이다. 이 지금 세대가 그럴 것이다 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대가 회개는 잘 할 수 있는데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대 조류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지금 악한 생각에 잡혀 있어, 내가 악한 가치가, 내가 지금 순수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회개, 반성은 잘 하지만 어떻게? 그 빈 마음을 절대로 성령께 내어드리지 않는다. 이 세대가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에는 능하지만 결국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를 성령께 드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 세례만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전적으로 내어드리잖아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는 생각해요. 내가 반성하고 있고 내가 회개를 해요. 그러나 결코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신앙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빠졌습니까? 무엇에 마음이 매여 있습니까? 근데 바로는 20장 22절에서 성령에 매여, 성령에 결박되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결박이 두려워지지 않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죽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죽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실제로 로마로 갈 때 죽을 위협에 처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이렇게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배에 여러 가지 그 화물 같은 걸 버려요. 일단 배가 떠있기라도 해야 되니까 배 화물을 버리고 배 운항 수단들을 다 버려요. 일단 표류라도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배가 이렇게 뒤집히면 안 되니까. 그럼 그런 엄청난 재앙을 만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바울이 막 전혀 평안이 깨지지 않아요. 사공들은 다 도망갈 준비를 하고 거룩배를 내려가지고 구명조 보트를 내려가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사람들은 다 울고 있고 먹지를 못해요. 두려움에 빠져서. 여러분 죽을 만큼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을지도 모르는 그 결박, 육신의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라면 그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있을까요?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있을까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 성령에 매인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세상에서 두려움,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두렵지 않아. 사람에게 버려짐이 두렵지 않아.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 성령의 매이면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오히려 매임이 전혀 두렵지 않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영자매님 BGM 좀 깔아주시고요. BGM 제가 아는 찬양이 주이름 찬양밖에 없어서 주이름 찬양 조금 천천히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성령에 매인다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포선줄로 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에 매인다는 것이 자기 의지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특별히 이 시대 청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흔들어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를 묶어 달라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에 매인다는 의미는, 그래서 내가 미쳐버리는, 종교에 미쳐버려가지고 맨날 기도해야만 하고 맨날 예배 드려야 돼, 맨날 찬양해야 돼,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인다. 여러분, 그래서요, 방언을 한다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방언할 수 있거든요. 방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통성으로 기도해도, 그래서 성령에 매인 사람은 그 사람이 이미 성령에 미쳐있기 때문에 막 흔들어도 그 사람은 도저히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 기도만 해야 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면 너무 지금 소란이 시끄러워지잖아요. 기도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주의를 줄 수 있어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 사람 건강하기 때문에 흔들어 깨우는 거죠. 누구 형님 지금 형님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좀 놀래고 있어요. 조금 줄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결코 자의지를 잃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런 분이 있어요. 인격적인.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구약성경에서 우리를 갖다가 막 묶어가지고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차라리 훨씬 더 자애로운 목소리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뜻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와 그 사랑의 크기를 설명해 가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라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지만 19장의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이었어요?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바울이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했어요.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세력을 얻고 사람들이 영혼을 얻어가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바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내가 로마도 보고 싶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 매인다는 것은, 성령께 결박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간사가 되겠습니다. 선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양을 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택만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인공지능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신과 대등한 주권을 가진 이 땅에서 자유인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을 쓰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에 스스로 묶을 수 있습니까? 선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나쁜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청년에 대해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핑계 내지 마십시오. 도저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삐를 안 주셨어.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잡아 흔들어서 묶지 않으셨어. 나를 매지 않으셨어. 내가 아직까지 마음에 회심이 없어. 그냥 적당하게 크리스천 생활하는 나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는 거예요. 성령께 내는 거예요. 선택을 통해서. 그래서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4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사도 바울의 그 의지로 사도 바울 스스로의 의지로 말하고 있어요. 일을 끝내고 싶다. 내가 이 일을 마침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기로 작정한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기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상 쾌락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께 내 삶을 우선적으로 드리는 이 일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리라. 그런 배우자가 나중에 나한테 뭐 10억을 들고 와서 결혼해달라고 해도 나는 결혼하지 않으리라. 왜? 그 사명이 방해가 된다면 안 하겠다 결정하실 수 있잖아요. 결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네가 허락한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결정을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십자가는 빌라도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택이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매여야 죽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성령에 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시겠어요? 유한형제랑 우리 연주형제. 그거 딱 보이세요? 저 주세요. 연주형제가 찬양을 좋은 걸 찾아주셔서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면 안 됩니다.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단톡방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도 이 육신의 매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의 매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론 우리의 의지를 오늘 많이 강조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함을 겸손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작정할 수 있는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 특별 수양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 또 자매 숙소를 깨끗이 정비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지체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 수양에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양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에서 참 우리 이 감정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을 감았다 우리 영혼의 눈을 떴을 때 만나게 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의 이 절대성과 하나님 이 말씀의 이 사실인 것이 하나님 확인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부가 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말씀을 확실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양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인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